읽은 성경 49장 1절을 보면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가까운 곳도 아니에요. 먼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 안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억했다는 게 얼마나 조금 대단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2절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겠죠.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겠고, 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사명 있는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것을 나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대륙간 탄도탄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이 당시에는 화살이 제일 멀리 가는 원거리 타격 무기니까 그렇죠. 근데 갈고 닦아서 아주 좋은 그런 무기를 삼았다. 무기는 공격하는 것이고 또 지켜내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방식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한때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적응 못하고 어려웠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저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담배 한 갑 사오너라. 뭐 지금 같으면 어려움도 없지만 옛날엔 그런 심부름 선생님들이 시키시면 그게 영광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심부름을 감당하려고 그 돈을 딱 움켜쥐고 그 100원짜리 지폐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100원짜리 지폐. 학교 앞에 가게 갔는데 담배가 선생님이 찾으신 그 담배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담배를 아침에 저희 집 앞에 있는 걸 분명히 봤어요. 제가 피우려고 본 건 아닙니다. 7살 때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집까지 가서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지금 생각으로 아마 점심시간을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갔더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니? 앞에 없어서 집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뭘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그러면서 그럼 얘기를 하든가. 어쨌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날 이후로 제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쟤는 선생님의 특사야 뭐 이렇게 보는 듯이 이렇게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죠. 뭐 심부름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심부름 한번 해봤다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사람이 사람을 시켜도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그를 믿는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믿으니까 맡겨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을 하나님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면 말로 명령하셨는데 우주가 존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만들어 두신 그대로 알아서 우주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커서 그 중에서 재능 있고 뭐 똑똑하고 또는 깨우침을 얻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할 때 같은 그러한 정성과 정확함으로 지금도 세상을 간섭하시고 이끄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그 일을 말로 하시면 훨씬 쉬운데, 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데려다가 충성된 목사 시키는 게 쉬우실까요? 달 하나 만드는 게 쉬우실까요? 일은 그게 훨씬 크지만 사실은 사람을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에게 그 사명을 주어서 그가 그 일을 하도록 해서 일을 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올 때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4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실 만큼 특별한 뜻과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정확하게, 그리고 참 아름답고 권위 있게 그 행사를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격려하시는 걸 더 찾아볼까요? 3절 보십시오. 너는 나의 종이요.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니 얼마나 좋아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스스로의 삶과 가정, 존재를 영광되게 보십니까? 아니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몸은 자꾸 아프고 이루어놓은 건 없고 쌓아놓은 것도 없고 명성도 못 얻었고 우울해지진 않으십니까? 이제 성경은 내 영광을, 보통 영광이 아니라 왕의 영광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두셨다고, 내 안에 두셨다고. 이 사명자에게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면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5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신 그 말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영화롭다. 6절, 왜냐하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6절 중간에 보니까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는 일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저를 따라해 볼까요?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자,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경망스러운 것 같아서 좀 그렇지요. 5절 하반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왜 쉽냐면 하나님께서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주신 주인께서는, 우리 주님은 네 힘으로 그걸 알아서 해라. 불량배가 그러듯이 돈 10,000원 주고 이걸로 뭐 사고 9,500원 거슬러 와라, 이런 나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그 일을 쉽게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를 봤더니 그를 계속 격려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고 너는 그 일을 잘할 것이고 내 영광을 내 안에 두었고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잘 갈아둔 화살이다. 그랬더니 저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요. 2절에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보호지요. 우리는 보호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때로는 숨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 2절 하반절,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아직 결정적인 때가 오지 않은 거예요. 이 무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큰 역할을 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역하도록 하시느냐,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리라. 그 일은 쉽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해병대 출신이었던 여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그 나라의 국어네요. 미국 영화니까 국어 선생님이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근데 아주 말썽 많이 부리는 그런 히스패닉계, 그 남미 라틴계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에 막 총 들고 애들이 학교 오고 마약 팔고 벌써 갱단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심각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들이 매일 성적이 낙제점을 항상 맞으니까 소망도 없고 어느 날 오더니 여러분 모두에게 100점을 주겠습니다 얘기를 해. 확실히 애들은 애들이에요. 다 크고 무섭게 하고 다녀도 농담하는 거냐고, 어른 같으면 신경도 안 쓸 텐데, 그럼 영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반응을 해요. 아니 100점을 줄 텐데 이 100점을 끝까지 유지할지 말지는 너에게 달린 것이다. 여러분에게 100점이 확실히 돼 있습니다. 기말 시험 망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100점입니다. 안 망칠 거예요? 제가 과제를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내세요. 잘 될 겁니다. 어쨌든 100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자퇴만 안 하면 돼요. 자퇴만 안 하고 끝까지 선생님이 하자시는 거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그냥 끝까지 가면 100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다. 저는
거기 아이가 그래요. 내 평생 60점 이상 맞아본 적이 없는데 나를 놀리냐? 네가 이 말을 믿고 안 믿고는 너의 자유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100점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소리를 빽 지르더니 나 한번 맞아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한번 맞아보고 싶어. 그럼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참된 가르침을 스승과 제자들이 해나가는 영화였어요. 지금도 그 영화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음악도 굉장히 묵직한 랩이 나오는데 그것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섬기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내가 100점이라고 믿는다. 네가 100점으로 살 수 있다. 끝까지 가면 너는 100점짜리 성적표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간혹 야단도 치고 놀리기도 많이 놀려요.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그 모든 말의 기본적인 생각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너를 향한 계획 100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믿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9절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날 것인데, 이 흑암에 있는 자는 이제 미래의 예언으로 보면 바벨론으로 멸망되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되돌아올 건데 길에서 먹겠고, 여러분 길은 식당이 없습니다. 마을로 들어갈 식당이 있죠. 없는 곳에서도 그들은 먹어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같죠. 만나를 주셔서도 먹게 하십니다. 산에도 그들의 풀발이 있네. 근데 이 산이 헐벗은 산이에요. 상황이 아주 안 좋고, 정황이 좋지 않고, 경기가 안 좋고, 지금은 취업이 안 되는 시대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위한 풀밭을 주세요. 거기 있을 것이다. 10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헐벗은 산이니까, 식당이 없는 길이니까 줄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위와 볕이 있지만,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들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참 귀한 약속입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현실의 소외감이죠.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전문 용어로 헛수고했네 이렇게 되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헛짓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헛힘 썼네 이렇게. 왜냐하면 해보니까 해도 안 됐어요. 100점이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럼 대학교 때 받겠지. 실제로 이 약속을 믿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저 그랬는데 대학교에 가서 뭐 장학금 받고 그런 청년들 우리 교회 꽤 있어요. 놀랍죠? 근데 놀라울 게 아닌 게,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왜 1등을 못 하느냐면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놈들 때문에 1등을 못 해요. 애들은 정말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도 대학교 뭐 총진이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갔는데 제가 갈 때는 별로 그랬습니다. 더 그랬습니다. 인서울도 그때는 안 칠 때였어요. 그 지방에 있는 그 대학들 중에 어떤 거는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더 쳐주고 그랬어요. 지금 어쩌다가 서울 집중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나 놀랍게 비슷한 놈들끼리 그 학교에 와 있더라고요. 전교 1등 하던 애는 우리 학교 안 오대요. 공부 잘하는 그놈들은 없고 다 너나 나나 도낀 객낀 그런 친구들이 다 거기 모여서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하면 되는데, 신학교는 좀 달라요. 신학교는 이 녀석이 왜 서울대 안 가고 여기 왔지 한 애들이 사명감 가지고 와요. 굳이 사명을 안 가져도 되는데 꼭 사명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들이 정말 공부도 잘하고, 공부만 잘하고 목회는 잘 못하고, 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래서 이제 학자가 돼야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는 신학교 같이 이렇게 사명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 이제 자기의 적성이나 물론 이제 그 뒤에 사명을 발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게 좀 비슷해요. 저는 이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1등하면 누구나, 열심히 하면 누구나 수석할 수 있어요. 왜? 예전에 나를 방해하던 전교 1등부터 5등까지는 우리 학교 안 왔어요. 슬픕니까? 소망이지 뭘 그래요.
소망이지. 이 농담처럼 한 이야기를 가만 따져보고 맞다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오는 아이들이 꽤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철마다 양말을 하나씩 잘 얻어 신습니다. 너 받으면 양말 사와, 이렇게 듣고 싶어서 장학금 받았다는 이야기를. 재밌지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때도 내가 시원찮았어. 그 뒤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야말로 참 좋죠. 교회는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가 안 나오지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사역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병신도 사역자들, 우리 교회도 굉장히 귀하게 계신데,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열심히 하면, 주방에서 열심히 섬기시면 그 주방이 화기애애지고, 순에서 잘 봉사하시면 순원들 마음이 풀려요. 근데 어떤 순이 어렵냐면, 서로가 다 같이 나를 섬겨주기를 기대하면 어려워. 근데 서로가 다 같이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면 그것도 어렵긴 해요. 서로 자꾸 섬기려고 들어서. 그런데 누구는 섬김을 받지만 누구는 섬기기로 하면 그 순도 참 괜찮아요. 청소를 열심히 하면 거기가 깨끗해진다니까요. 열매가 참 좋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중에 교회가 깨끗하다고 등록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을 붙잡고 너무 감사해서 커피를 내려드렸다니까요. 왜냐, 그래도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관리 책임을 주시니까 참 우리 목사님들 부지런합니다. 화장실, 휴지통 이런 거 관리 집사 없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있으면 그때그때. 그리고 요즘에는 이상하게 벌레들이 많이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복도 이런 데 한 마리씩 있더라고요. 뭐 파리면 좀 괜찮은데 박히면 여러분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기 전에 치워야 되는데 참 부지런히 잘들 하세요. 누가 알아줄까 싶었는데 새신자가 알아주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그런 또 독특한 은사가 있는지. 더 재미있는 것은 홈페이지가 시원찮다고 등록한 분도 계세요. 이런 쓸데없는 것에 열심히 하지 않는 좋은 교회라고. 사실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한 게 그 정도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뭐 물론 뭐 돈 많이 들여서 하면은 알아서 잘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와서 교회 소식 전하고 뭐 중요한 칼럼 올리고 설교 볼 수 있고 약도 나오면 됐지. 아니에요? 뭐 자기 집도 아닌데 뭐 남의 홈페이지를 그렇게 홈을 열심히 꾸미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잘했든 못했든 담당자는 열심히 하거든요. 그거 보고 그 안에서 뭔가 감동을 느끼신 거예요. 그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계를 조금씩 좁혀봅시다. 가정 생각해봐요. 가정 안에 여러분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번 해본다 해요. 가정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어요?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그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빠가, 엄마가, 아니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자녀 중에 한 분이 문제를 일으켰다. 심각한 질병에 처했다. 가족이 어떻게 되죠? 반대로 한 분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심히 가정을 돌본다. 그럼 그 가족이 어떻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단 한 사람의 행동과 생각만으로, 활동만으로도 한 집안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굳이 내 남편이 못해도, 아내가 아니어도, 부모가 아니나 자식이 아니어도, 장인이든 시어머니든 상관없이 누구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나간다면, 특별히 불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 내 평생 먼 곳에 가서 선교하는 건 그만두고 내보니까 내 남편이 제일 먼 곳이야. 땅끝이에요 여기가. 이분, 어쩌면 이렇게 이슬람보다 더 지독할까 싶은 이분, 이분 한 분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면, 그러면 화 다 냈어요. 거기다 화내고 바가지 긁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괴롭히는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불신자가 돌아오겠어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 때 그로 인하여 그가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화내는 사람과 화 안 내는 사람, 누가 더 예수 닮았죠? 물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 분노해야 되고 미워하는 분노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분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그 의분을 오래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 그 의분 속에서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분이 아닌 이상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의롭지도 않고 가족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한 가정을 바꿀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한 사람이 한 교회에 상당히 많은 것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지역에, 한 직장에 좋은 변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어디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딱 구분하셔서 너는 내 거고 내 종이다. 그래서 그가 자라는 동안 때때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할 수 없는 험한 가정에서 마치 저처럼 그렇게 태어나고 자랐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길 것을 기대하셨고 그 속에서 오히려 은사가 개발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제일 적절한 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이기고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현실 때문에 4절에 있는 것처럼 공연히 했네 그렇게 후회할 수 있지만요, 이건 공연한 것처럼 느끼는 나의 감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일이 언제 해결되느냐 하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내가 나를 판단하면 우리는 그 일을 잘 알지 못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건 그만해야 돼요. 괜히 했어요. 헛님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아들아, 네가 그때 그렇게 참고 그곳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의 가정이 불화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참고 용납하고 감싸준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안다.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흔들고 큰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판단에 놓고도 그분이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판단에 놓고도 그분이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거꾸로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희생을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면 4절 하반절 보세요.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우리말로 보응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여기 있는 보응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의 상, 못한 것은 못한 것에 대한 벌, 손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료, 임금에 대한 거예요. 사업 잘못하면 마이너스 하죠? 그런 거예요. 잘하면 이익이 남죠?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단어인데 이 본문에서는 이것이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는 대가라든가 상이라든가 결과라는 좋은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대가, 내가 헌신한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해도, 심지어 제가 이 말씀 읽다 참 많이 눈물이 나는데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잘 보세요. 너를 언약으로 삼는다. 우리에게 언약이 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다 가져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죄의 사함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로 주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징표고 언약 그 자체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로 수렴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천국으로. 그 언약이신데 이 언약의 일을 이 본문에 있는 종은 고난받는 종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듯이 그가 찔림을 하는 그런 종인데 1차적으로 고통당하던 선지자들이었고 2차적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3차적으로 예수의 삶과 교훈을 따르는 제자된 여러분이십니다. 예수의 삶과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이 되신 것처럼 구원의 보증과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약속 그 자체가 돼서 가만 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공허할 것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애써서 섬기는데 군중들이 자주 예수님을 떠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10명의 병자가 나았는데 인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다 자기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를 고쳐주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궁금해하지 않는지, 이 놀라운 기적의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는지, 그 찾아왔으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냥 세속의 삶으로 훅 돌아가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절대 떠나서 안 되는 제자들마저 다 흩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불교권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불교권, 소승불교가 강한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실패자라고,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라고, 업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세속적인 개념인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뭐지요? 그분은 업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생과 이생과 내생이 있는 것이, 다음 차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현생과 영원한 내생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그 일을 현재의 삶이 멸망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사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게 하셨다.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이전의 첫 창조, 우리가 부모님 뱃속으로부터 태어날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저는 참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제 아내처럼 착한 사람이 1살 밑에 동생의 얼굴을 깔고 앉았다는 거죠. 어렸을 때 너무 미워서. 다른 사람은 미워하고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일지라도 동생과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 본능을 가진 존재인데, 어느덧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며 갖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나누는 것이 행복을 알고, 그가 바로 서는 것이 내 인생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런 창조를 이루셨냐면 고난을 통과하셔서 우리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같은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 일이 있죠? 그때가 되면,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래서 그때는 또한 가장 어두운 날이기도 해요.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영광이 없죠. 14절 볼까요?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였거냐. 잊으셨다라는 표현에서 이 본문의 배경이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애쓰고 애썼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헛수고했네. 14절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되나? 우리는 너무 짧은 생애를 살고 우리의 지각과 관계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 직장 이 정도에 매여요. 우리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금요일 우리가 선교사님의 간증에서 들었듯이 선교사님과 함께 제일 뜨겁게 사역하는 이 형제는 원래 승려였는데, 불교 국가에서 승려였는데 20대 초중반에 간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당신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으니 가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내쫓은 거예요. 이분이 그냥 나가면 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루 일 없이 쫓겨나서 복도에, 병원 복도에 앉았는데 웬 사람이 지나가다 전도지를 준 거예요. 전도지 쪽지 하나 이거 받고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내가 평생 부처가 되려고 부처를 섬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죽는데 진짜 만약 하나님 당신이 신이라면 나를 고쳐줘 보세요. 그럼 내가 정말 당신 위해 살게요. 그리고 나은 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이유 때문에 집안에서 다 쫓겨나고 그랬을 때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를 거두어서 그를 살도록 도와주고 신학교에 연결해서 결국 그가 목회자가 됐는데, 승려였으니까요.
그 나라는 승려였던 사람들이 많긴 해요. 대개 절에 가서 뭐 6개월 1년은 누구나 남자들은 한 번씩 다 보내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승려로 존재했었는데, 그러다 그가 목사가 되니까 이 그 불교 경전과 교리에 있는 문제점도 너무 한계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복음의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전도가 잘 되는 거죠. 가만 보세요. 그 전도지를 주신 그분, 뭐 아마 보통은 전도에 열정이 많아서 그냥 시간만 나면 전도지 돌리고 다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 아니 당신은 집사인데 왜 전도도 안 해? 제가 잘 못해서요. 나 따라와, 내가 시킬게.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하라 그래가지고 쟤 보니까 저기 아파 보여서 안 때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전도지 주고 도망간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린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저는요 그날 자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끌려갔고요, 안 하면 집사 안 지킬까 봐 할 수 없이 갔고요, 최면상 갔고요, 그것도 제일 만만해 보여서, 저 사람은 내가 해도 나한테 항의할 것 같지 않아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안심하고 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슨 대단한 전도를 한 거 아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판단에 두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우리에게 대가를 주십니다. 보응이죠.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도, 오늘 우리가 강의를 들을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30세에 세상을 떠나셔서 사실 목회가 꼽히지 못했어요. 한 10여 년 목회한 게 다예요. 하지만 그분의 그 10여 년 목회 생활은 그 뒤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많은 청교도들과 경건주의자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며, 오늘 우리가 그분이 생각했던 그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 나는 맥체인식 성경 읽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영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그냥 그 당대 대단한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맥체인 목사님 방식의 성경 읽기는 탁월했어요. 그 열매들을 저희가 계속 누리고 우리가 그런 열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2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왜 우리 눈에 어렵게 보이느냐면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21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떠돌아다녔는데 이 아들들은 누가 양육하서 어디서 왔는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동일합니다.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코로나19 이 와중에 우리 수지가 친구를 전도해서 세수식반에 와가지고 그 아이가 세수식반에서 줌으로 인터넷으로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다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러 가지도 못했는데 누가 이 아이를 전도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아이를 예비시키고 누가 이 아이를 그곳에 보내신 거죠? 사람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불가능한 일의 실현이며 무에서의 창조며 그런 수준으로, 무에서 창조하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람의 기대와 예측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그 난해한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느 부자 청년이, 이 사람은 나름대로 경건하려고 하게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기준이 세속이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되 기준은 세속적인 기준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네가 부자인데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13번째 사도가 될 뻔한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왜? 경건하려고 하는 욕구는 있지만 기준은 물질이거든요. 세속주의. 예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쉽겠다. 이 제자들이 말해요. 그런 즉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사람으로선 우리는 세속적인 자극을 계속 받아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주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도전이 돼가지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네요. 정말이거든요. 배와 부침까지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사람으로는 안 되되 하나님으로 된 게 자기에게 있었던 걸 안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다시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지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요. 그럼 이 약속은 이루어질 때만 귀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모든 순간이 다 귀합니다. 연약할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기도 모임에서 저랑 동갑자리 30대 중반에 제가 만났는데 집사였어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리를 붙잡고 막 울면서 하나님, 저한테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라고요. 그분이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아마 그 소아마비 때문에 예수님 만난 후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그 다리 고쳐주리라는 약속을 마음에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지 당신의 혼자 착각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걸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안 나으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소아마비는 그분이 평생 지고 갈 십자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낫기를 원하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안 낫고 그렇게 잤어요. 안아주고 괜찮으세요? 저는 동갑이었는데 더니 네, 하나님은 다 선한 계획이 있는 줄로 알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가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갔는데 이제 깜짝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그 새벽에 거기까지 왔어요. 캠프장 서울에서 1시간 반 떨어진 데인데 거기 왔는데 이 형제의 아내와 어린 두 아이가, 뭐 5살, 3살 이런 만으로 그런 어린 두 아이가 엄마와 함께 정말 파티에나 어울릴 것 같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너무 단정하게 하고 새벽 6시에 거기 그러고 올라오면 3시부터 애들 두드려 깨웠을 거려. 그렇잖아요. 두 아이 단장시켜야지, 자기도 단장해야지, 운전해서 와야지. 3시부터 그 두 아이를 깨워서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고 싶어서 온 그 아내, 정말 그 아내와 그 두 아이를 보고 저 그 생각했어요. 굳이 다리 안 놔도 되겠네. 건강한 다리보다 귀한 아내가 있고 건강한 다리보다 귀한 아이들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만일 그분이 멀쩡한 다리 갖고 태어났으면 과연 예수 만났을까? 그 다음 생각했어요. 혹시 예수를 만났더라도 그분의 그 성실함, 그 성실함이요, 소아마비란 장애 때문에 더 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건함, 그 장애를 이기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그 경건함이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가 참 곱게 생겼어요. 진짜 외모로도 고와요. 그런데 그 얼굴을 봐도 참 귀한 티가 나는 분이 있죠. 참 봐도 저매 참 귀하다. 아마 남편의 그 연약함을 자기의 경건함 때문에 더 반응해서 그렇게 결혼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인데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그 안에 못 얻었을 것 같던데요. 뭐 알 수는 없지만 다리보다 귀한 아내를 얻었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주셨는데 나아야, 건강해져야 그래야 의미 있습니까? 아니요. 나비가 번데기에서 날개를 피고 나비가 돼서 날아오르기까지 67시간을 투쟁을 해야 된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뚫고 나와서 날아야 되니.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도 번데기로만 2주 동안 꼼짝 못하고 갇혀 있어야 된대요. 그럼 그건 다냐? 그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는 또 6개월을 기어다니는 애벌레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6개월이나 애벌레로 살고 2주나 번데기로 있어서 7시간이나 고생해서 나비가 되어선 한 3일 살다가 죽어요. 겨우 3일 산다. 아니요. 여러분, 그 나비 3일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6개월간 열심히 기면서 산 그 나비 존재의 생애도 너무 귀한 겁니다. 날아다니는 것만 귀한가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날아다니는 곤충만 가득하면 땅은 누가 지키나? 새는 뭐 먹고 사나? 날아다니는 곤충만 귀한가요? 하나님의 자연 계 속에서는 이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정말 귀합니다. 물론 약간 징그럽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저 시골에서 살 때는 징그럽지 않아서 떼가지고 여기다 올리고 경주시키고 놀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징그럽게 보셔서 그런 거예요. 다 귀한 애들이에요. 그런 삶도 귀합니다. 그 6개월과 그 2주와 그 7시간과 그 3일은 각각 다 귀하지, 그 3일을 위해서 6개월 반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고 세속주의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보며, 그 고통의 순간을 우리 혼자 가게 하시고 업고 지내시며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나르시며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길에서 먹이시고 메마른 산에서 누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고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 볼 때 모든 열매를 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의 보상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소망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